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같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조반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공적인 리더십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세 번 반복해서 목양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직분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회복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배경하고 비슷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새벽에 어두컴컴할 그때 빨간 숯불을 피고 불을 쪼이면서 세 번 부인했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한 갈릴리 호수에 그리고 막 이제 새벽이 되려는 그 어두운 배경에 주님께서 빨간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비슷하죠? 네. 가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두 번은 아가페,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파스메. 근데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 나 아가페 해? 나 주님 필로스 해요. 너 나 아가페 해? 나 주님 필로스 해요. 세 번째는 주님이 너 나 필로스 해? 필레이스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필로세. 그래서 아가페와 필로스, 아가파스와 필로라는 어떤 그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너 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필로스는 좀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 아니요. 나 주님을 아가페까지는 못하고 필로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이제 지우세요.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은 두 단어의 차이가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본문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게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의 정설이에요.
그냥 성경학자들이 평생 헬라어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왜 한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주어일 때 그렇게 사용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필로스 한다고 여러 번 성경에서 말해요. 그러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 단어를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우선 좀 정정해 주고요. 한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나 사랑했었어? 미래에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 너 나 사랑해?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냐고. 베드로도 나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현재형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아가페해? 필로스 하는데요. 아가페해? 필로스 하는데요. 필로스해? 예, 필로스 하는데요. 이게 원어 단어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고백하게 하면서 3번 사명을 주시는 게 포커스지 원어의 단어가 바뀌는 것 때문에 3번씩이나 물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3번을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리더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죠. 우선 좀 보시죠.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하고 물으신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게 빠지고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만 물으셨어요. 첫 번째만 비교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달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달아날 거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모두가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주님께 죽더라도 더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맹세했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오케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먹이라는 것은 양떼들을 먹이라는 거고요. 치라는 것은 뭐 때리라는 게 아니라 take care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먹이라는 것도 사실은 양들을 돌보라는 것의 의미죠.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내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근데 네가 베드로가 먹이고 돌보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 자격 조건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목회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누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누가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요? 다른 조건들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가? 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중요한. 왜냐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욕망과 이러한 것들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막 어떤 직분이 높아지고 막 이런 것들로 비본질적인 것들로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상처받기도 너무 쉬워요. 뭐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봉사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 신앙이나 지키자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상처받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해? 베드로는 순교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안락한 삶이나 명예로운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그 시절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예수님, 여기서 나는 베드로가 원했던 내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서 베드로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네가 원했던 나가 아니야. 그런데 너 사랑해? 하고 물으신 거죠. 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쳤죠. 십자가에.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도 아니니까 맹수들이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맹수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를 나 대신 목자로 세우니까 내 양떼들을 돌보거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 네, 세 번째도 마찬가지. 17절 보시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아가페 필립스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심하면서 나 주님 아가페까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인데요. 원래 리페오라는 이 단어는 근심했다라는 보다는 원래 이거는 이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심적 고통. 그러니까 슬퍼했다고 하는 게 좋은 번역이에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왜 세 번씩이나 묻는지. 베드로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주님께서 지금 세 번씩 사랑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를 베드로가 안 거예요. 내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세 번씩 고백하게 하시고 세 번씩 사명을 맡기시고 나를 이 제자들 듣는 앞에서 공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물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속에 아픔을 느낀 거지. 감사하면서도 슬펐던 것이지 걱정 근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뿐이죠. 슬프고 마음의 아픔을 느낀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옛날에는 장담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자기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장담이 아니라 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굉장히 사역자들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달라서 좋게 평가하고 순수하게 말하는 대로 믿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왜곡해가지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떤 사역을 하면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막 사역했다니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역했다니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럼 어느 장단이 춤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역자들은 앞에 나서서 뭔가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생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럼 됐죠. 제가 교회 아끼느라고 승용차를 안 타요? 그러면 뭐라고 비난하냐면 좋은 목사인 척, 경건한 척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준다고 하는데도 승용차 안 타고 봉고차 끌고 다닌다고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그런가?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더 사랑하는 척, 성도들 더 끌어모으려고 착한 목사인 척 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족할 필요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라면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 아실 테니까 이렇게 사역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목회자에게 더 사랑받으려고 그래. 성도들에게 더 해가지고 무슨 장로 되려고 그래.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죄짓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그냥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주님이 그 마음 다 아실 거잖아요. 거짓말로 위선 떠는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지 주님은 아시니까. 네. 주님은 어떻게 속여요? 사람들은 평가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 다르고요. 그거 신경 쓰면 안 해. 괜히 억울한 소리 듣고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들을 뭐 겸손하게 듣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그거에 신경 쓰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되지. 주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18절에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쏘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내 팔을 벌리리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 팔을 벌린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팔이 두 개니까요. 팔 하나 벌리는지 두 개 벌리는지 원문에는 복수니까 두 팔을 다 벌리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 다음 19절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가리킴이라고 요한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베드로는 순교당한 후에 쓴 거거든요. 베드로는 64년에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 바케시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죽냐고 거꾸로 못 박으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여서 죽였다라는 교회사 책에 뭐 정확한 역사적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초대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그렇게 순교당한 것으로 또 터툴리안이나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교부들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을 그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거꾸로 못 박였는지 아닌지는 유세비우스만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처형당하는 것이죠.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넌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한 거죠. 19절에 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22절에도 나를 따르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예수 따르미들은 많지 않거든요.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들으면 안 한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네, 실망했다고 하고 교회 일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사탄이 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고 하죠. 내가 사탄이라도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예수님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봉사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13장 3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것도 현재형이어서 계속해서 따르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오해, 잘못된 퍼져나간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고 있어요. 요한이 따르는 것을 봤어요. 궁금할 거잖아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순교한다면 두 팔 벌리고 그렇게 죽는다면 늙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최후의 만찬에 주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 팔아먹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주님이 빵 찍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알려달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다. 기도해도 그냥 모르고 죽을 때까지 주님 섬겨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요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냥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각각 사명이 다르니까요. 나는 순교당하는데 쟤는 순교도 안 당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주신 달란트도 달라요. 부모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라요. 그리고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달라요. 저는 그냥 원로 목사님이 더 잘 닦아줘가지고 그냥 편하게 목회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저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정말 더 힘든 목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은 교회, 대형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더 귀한 역할이고 덜 귀한 역할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각각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눈은 눈 역할을 하면 되고 눈이 코 역할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눈은 눈 역할을 하면 되고요. 코는 코 역할을 하면 되고요. 귀는 귀 역할을 하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죠.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을 버리라. 엊그제 노예를 갔는데 한 후배 목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불어요. 개척한 지 3년인가 6년인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목사님 몇 년 만에 100명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호기심을 버리라고. 지금 목문덕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제가 대답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악한 호기심을 버리라고. 그냥 목사님 사명 충실하라고. 나는 몇 년째 100명 됐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교회는 안창호 집사님이 있었고 연명희 권사님이 있었고 그때 누구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지 나에게는 숫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지금 몇백 명이 있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형제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몇 명인지 그런 게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각각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돼요.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자기 교회 목회 잘하면 동네마다 건강한 교회들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 이끌어 가시겠죠. 다른 권사님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남들이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남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랬어서 그 목사가 성공한 목회자예요? 아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야 성공한 목회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야 각각의 사명에 충실해라. 이 말이 이제 교회에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예수님 말씀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하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셨다. 다들 순교당하고 요한만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노령의 할아버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의 실패를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이 물었을 때 하와의 대답이 비슷한데 정확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충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대충 기억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네, 위험해요. 마지막 24절, 25절은 이 일을 증언하고, 이건 현재형이에요. 이 일을 기록한 제자,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미 기록했고, 요한은 지금도 살아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구겠어요? 그 사도 요한의 양육을 받았던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일 가능성이 높겠죠. 에베소에서 요한이 오래 사역했으니까 그 사도의 증거를 확증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요한의 양육을 받고 신앙 지도 받은 교회일 거잖아요. 우리는 그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극히 일부분만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극히 일부분만 기록되었고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겠죠.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장지 삼아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 차례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상처받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주님, 복음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아무리 다 읽어 놓으셔도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죠. 우리 교우들, 아이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선명하게 바르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 8시에 우리 정준희 안수 집사님이 아산병원에서 신장에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하나를 떼어내야 돼요. 나머지 있는 신장도 좀 약해요, 기능이. 그래서 투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수술시켜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면동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온전한 성경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면동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도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도마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지지만 주님 찾아가 만나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 바른 믿음을 심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귀한 종이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의 역사에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우리 주님이 어떠한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하셨는지를 풍성히 또 누리며 확인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면동 교회가 바른 성경 해석으로 모든 교우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까지라도 모든 우면동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항구에 이르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모여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 백성 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종이 수술을 받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암세포들은 제거되어지고 실수 없이 온전히 수술되어서 이 귀한 주의 종이 건강하게 주님 영육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